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레위기. 레위기 어떤 책인가요? 지금 조금이라도 웃으신 분들은 레위기를 읽으면서 뭔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주중에 저희가 주빌리 위클리에서도 나눴지만, 저는 레위기는 좀 많은 오해가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조금 어렵다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공감 못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좀 어려운 단어들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그 과정들을 쉽게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 레위기의 시작이 이제 제사 제도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는데, 우리들이 현대인들의 대부분들이 유목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직접 뭐 소를 잡아본 적이, 또는 저희가 직접 염소나 양을 잡아본 적이 있으실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기가 필요하면 마트에 가서 사서 먹지, 누가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렇게 잘라 보니까 뭐 콩팥이 어디에 있고, 뭐 내장들을 어떻게 떼는 그 느낌이라든지, 그 물고기들 한번 손질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물고기들 보면은 그거를 만지는 뭐 느낌들이라든지 그런 게 우리가 실감이 있는데, 이 제사 제도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그런 우리가 경험에 비춘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문제가,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조금 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라, 이건 하지 말라라는 이렇게 좀 명령형의 말씀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식의 그런 사고, 그리고 세계관에 우리가 물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반드시 해라, 이거는 절대 하지 마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해야 되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요즘 시대는 온전한 순종,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다소 좀 폐쇄적이거나 고지식한 삶의 형태로 이해되는 시대이죠.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 예배해야 돼? 그 레위기 같은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yes or no로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이런 율법의 형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조금 고민이 좀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레위기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어, 이렇게 어떤 신앙이 조금 성숙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레위기가 그제서야 읽혀졌다라기보다는, 신앙생활을 처음 해나가는, 그리고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이렇게 읽어가는 가운데에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여기에도 레위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셨던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비기너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고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라는 어떤 규정을 아주 실제적으로 비기너들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라고 추측해서 만든 규례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이런 자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나를 제사 예배 드릴 때 너희는 이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가르쳐 주신 매뉴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가이드인 거죠. 레위기 1장 1절에 이미 이 규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시작하는데,
레위기라는 타이틀은 나중에 70인역 이렇게 번역되면서 이 제사장들의 규례다.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잖아요. 예, 그래서 레위기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지 히브리어 성경은 보통 첫 단어를 가지고 타이틀을 붙이는데 이 레위기의 첫 단어는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를 불러다 놓고 뭔가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하는 거는요, 율법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들이 율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부다. 그것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주장했던 바울 사도도 율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율법은 다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다 필요 없는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 자체로 유용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제 믿음이 온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지금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이 악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초등교사, 우리가 엘레멘터리 스쿨의 티처, 그 초등학교의 그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는 더 이상 율법 그 자체를 문자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비기너들을 위한 선생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만으로 의를 얻지 못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율법은 그 믿음으로만 의를 얻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브릿지,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여러분 초등교사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그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 인생 전부를 이끌고 가고 그리고 우리가 미들스쿨, 하이스쿨 그리고 더 어퍼 클래스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들은 그 기반이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율법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길잡이의 역할 그리고 초등교사로서의 여전히 유용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레위기를 어떻게 읽을지의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겁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그 자체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이제 이 예배가 끝나가지고 나가서 이제 번제단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지만 이 율법은 이 레위기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누구를 통하여 해석되어야 된다? 누구를 향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에 대표되는 이 제사들이 다 누구를 말하고 있냐 하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읽으셨지만 굉장히 다양한 디테일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디테일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됨을 설명하는 하나의 조각조각 퍼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투루 읽을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이건 이해 못하겠는데 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너무 분명하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이 제사들을 집전하는 대제사장이시자 온전한 제물이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가에서도 불렀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화목제물뿐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번제제물이시기도 하시고 소제제물이시기도 하시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사 5가지 종류의 제사의 모든 그 제사의 의미, 제사의 제물은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제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이해, 상징, 비유, 은유 등을 다 가득하게 담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에 읽으시면서 이미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순서로서는 세 번째 나오는 이 화목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선 화목제에 대해서 내용을 나누기 전에 제사라는 이 형식에 대한 조금 오해를 풀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어렸을 때 또는 한국에 있을 때 제사 지내보신 적 아마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제사 드리는 집이었어서 1년에도 몇 차례 제사를 드렸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제사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한국에서 그 인생 중에 한국에서의 경험이 좀 꽤 있으신 분들은 다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있으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기독교인들의 장례가 아닌 좀 일반 분들의 그 장례를 가면 그 장례식 자체가 어떤 제사의 형식을 좀 갖추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제사라는 단어를 보면은 딱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나고 여기서 자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만큼 그 제사의 경험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번뜩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제사라는 단어를 보면은 어떤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제사에 대한 경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사에 대한 경험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와 편견을 낳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경험, 제사에 대한 경험에서 출발하면 안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처음으로 제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처음으로 배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이 제사 제도를 우리가 다시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의 경험들을 일단 조금 지우시고요. 우리의 생각들을, 제사에 대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번제가 뭘까? 소제가 뭘까?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뭘까?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하라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왜 이렇게 하라고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을까? 우리의 경험들을 제거하고 제사에 대한 단어를 다시 정의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제사는 관계입니다. 제사는 어떤 의식이나 어떤 제의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사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를 제외하고는. 지금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차원에서 하나님께 뭔가 관계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게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 옛적의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백성들을 끌고 나오신 하나님 편에서의 관계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그 관계에 대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입니다, 제가 이렇게 친하잖아요 하면서 덧붙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옛적의 언약뿐이에요. 그 언약에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만을 간구하는 것뿐이에요.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전에 성막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으면 어떨까요? 제안하면서 서로 이렇게 딜하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명령대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관계 자체는 사실 이스라엘 편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자, 만약에 너희가 나에게 나아오고 싶으면, 너희가 만약에 나아오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치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나한테 기쁨을 가지고 나아오려거든 이렇게 해라. 만약에 너희가 잘못하여 너희가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다. 라는 관계죠, 관계.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냥 안 보이는 데에다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불태우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 액션, 그 자체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경험하게 하셨다. 그의 백성은 명령대로 이 제사를 마음을 다해서 이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관계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죠. 너희는 온전히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온전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의 모든 것을 지금 다 태우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 받는 것, 그 번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진하게 경험했습니다. 소제요, 소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심에 대한 감사의 제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레위기에서 제사를 배우고 있을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양식을 이미 먹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 또 깊이 보겠지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아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기쁨, 특별한 그 감사, 그것을 나누는 화목제. 그리고 사실 제사 제도의 클라이맥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령 범죄하여서 잘못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끊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다시 용납하리라 라고 하셨던 속죄제와 속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의식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주의 자녀다, 나는 주의 백성이다 라고 느끼는 그 관계란 사실 제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관계란 액션을 동반하는 것이죠. 여기서 혹시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 자주 연락해야 되죠. 자주 연락해야 되죠. 왜죠? 그 연락 자체가 관계예요. 그냥 내가 멀리서 그냥 생각하고 있고 그냥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사실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관계는 액션을 필요로 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으로 관계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무엇으로 관계하고 계십니까? 구약과 많이 다른 것은, 구약의 이 제사들하고 많이 다른 것은,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냐면 성령으로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하도록 하셨어요. 연합하도록 하셨어요. 그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 하나님과 지금 관계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과연 이 5가지의 제사의 요소들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살아 넘치고 있는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화목제는 뭐냐? 오늘 화목제를 볼 텐데요. 화목제는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하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아마 각주가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화목제의 단어의 각주가 감사제라고 써 있습니다. 감사제. 그러니까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겠죠?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를 드릴 때, 그리고 서원할 때, 자원할 때, 기쁨을 나눌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 앞에서 이렇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신뢰 안에서 이렇게 기쁘게 자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것이죠. 화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실생활에 잘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쓸 때는 화목한 가정이 화목하다 이럴 때 많이 쓰는 단어 같은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화목제는 peace offering입니다. 평화의 제사.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 평화의 제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뜻이 국어사전의 뜻에 따르면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함을 누린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뜻이 맞고 정겹게 정다움을 누린다라는 것이 화목제라는 것이죠. 이 화목제가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제가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실 말씀 속의 디테일에 이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3장하고 7장을 읽었는데요. 이 두 군데에 있는 화목제의 규례 속에서 저는 오늘 화목제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조금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화목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첫 번째, 기름은 태운다. 기름은 태워드린다. 두 번째, 피는 뿌린다. 세 번째, 고기는 나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목제의 첫 번째 특징은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기름을 모아서 태우는 제사입니다. 기름을 모아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다른 제사들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제사가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가축을 잡아야 돼요. 그 가축을 잡는데 예를 들어 번제 같은 경우에는 다 태워드리기도 하지만 화목제는 특별하게 기름을 모아서 그걸 태워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4절, 5절에 쭉 나오죠.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릴지니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리고 콩팥과 그 위의 기름 다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5절에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라라. 이것은 불로 태우는 제사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기름이 뭐냐면 이 가축의 기름이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삼겹살 먹을 때 비계 있잖아요. 비계 부분. 그게 기름이에요. 그게 기름. 그리고 내장, 여러분 곱창 혹시 먹으면 곱창을 잘 안 씻어내면 이렇게 막 뭔가 많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미끈미끈하고 붙어 있는 그 지방 덩어리. 그게 기름이에요. 그게 기름.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려라.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기름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의 기름은 생명과 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귀하고 그 자체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이 구약의 왕들이 왕으로 부름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anointed king 이렇게 말하죠.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왕. 왕이 왕됨을 소명을 받을 때 항상 기름을 붓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여기 이제 좀 뒤에 나올 텐데 제사장들도 위임 받을 때 거룩한 기름, 관유를 이렇게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을 제물로 드리려고 열었을 때 여러 장기들과 요소들 중에 기름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 그것은 그 제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구약 성경 전체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게 비계를 모아서 드리니까 쓸데없는 거 모아가지고 드리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화목제가 기쁨을 상징하는데 이게 기름을 태우는 거랑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사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실제로 드리는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여러분 기름 태울 때 냄새 아시죠? 기름 태울 때 냄새. 어떤 기분이 드나요? 삼겹살에 만약에 기름이 없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기름 냄새를 맡을 때 우리가 어떤 기분을 들게 합니까? 5절 말미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제사들에도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향기로운 냄새, 일단 그 기름 태운 냄새가 굉장히 기분 좋게 하죠. 여러분 그 아로마 같이 그런 것들 사용할 때도 그 주요 성분이 기름입니다. 기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냄새를 향기롭게 받으신다. 흠향하신다. 우리도 그 기분 좋은 냄새를 하나님께서도 기분 좋게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 화목 제사 속에서 기름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이제 기름을 모아가지고 태울 때 기름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이것이 백성들에게 기쁨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동시에 흠양하시는 그 기름 냄새, 그 기쁨의 그 냄새 가운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정서가, 느낌이 기쁨으로 연합되는 것이죠. 우리도 즐겁고 하나님께서도 즐겁고 정서적인 기쁨의 연합. 화목제가 그것을 특별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 귀한 기름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가룟 유다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먹을 텐데라고 아쉬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을 그 향유 부은 여인과 함께 나누셨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는 기름이 태워지고 있나요? 확실한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고 있나요? 우리 예배가 항상 그럴 수는 없겠죠. 화목제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우리가 죄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리고 정말 속죄로 회개로 드리는 예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제사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계시다는 그 확신과 더불어서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지,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들을 하나하나 떼내서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주 앞에 기쁘게 드리면서 그 기쁨을 나누고 있으신지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기쁨의 교회잖아요. 주빌리, 희년의 복음 선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아주 1차적으로는 감정적으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그리하여 우리가 얻는 혜택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자리가 분명했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는 분명히 그 종착점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 향기, 그 1차적인 우리의 그 기쁨, 그것을 화목제에서는
기름을 태운다라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는 계속하여 기름이 태워지고 있고 그 기쁨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지. 화목제의 두 번째 특징은 피를 쏟는다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기쁨에 대해서 깊이 강조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과 동반되는 사건입니다. 화목제물의 어떠한 가축이 생명을 내어 놓아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과 죄 사함의 관계는 속죄제, 속건제에 더 깊이 드러나긴 하지만 화목제도 여전히 너희는 제단에 피를 뿌려라 라고 하면서 피에 대한 규례가 기쁨을 향하고 있는데도 의미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기쁨이란 생명의 값으로 이루어진 기쁨입니다. 희생 제사가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 위에서 누려지는 것이고 피가 뿌려진 그 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그 기쁨인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는 그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기쁨이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냥 1차적인 기쁨이 아니라 고난이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기쁨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세상의 악들 우리가 계속해서 마주하고 살아가는데요. 세상의 악은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희생과 용납과 포용으로 인하여 정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점에 기쁨이 샘솟아납니다. 다시 말해 화목제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감각적인 기쁨을 말씀을 드렸지만 화목제의 기쁨은 이 피 뿌림으로 인하여 거룩한 기쁨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이 기쁨은 거룩한 기쁨이다. 제멋대로 방종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기분 좋았다가 기분 나빴다가 왔다 갔다 온앤오프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생명의 엄숙함 위에서 펼쳐지는 온전한 기쁨.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가 거룩인데요. 거룩.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룩이란 홀리니스, 그 거룩이란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레위기의 상세한 제사 규정은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치고 있고 그 질서와 그 절제와 그 거룩 위에서 온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란 온전한 순종 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기쁨을 사모하고 있나요? 정말 웃었으면 좋겠고 정말 내 마음이 풍족했으면 좋겠고 정말 기쁨을 나누면 좋겠고 그게 우리 다 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기쁨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혹시 우리가 온전한 기쁨이 말라버렸다면 지금 내 내면에서 내 영혼에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깊이 갈망하고 있다면 화목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이 피뿌림, 이 피에 대한 규례는 거룩한 생명의 의미를 플러스 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기쁨이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하나로 거룩한 기쁨,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순종에서 오는 기쁨.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하여 잃어버리는 기쁨. 레위기에서 계속 말하는 그 거룩함의 종착점이 어딜까? 계속 거룩함을 가르치시고 계속 경고하시고 계속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계속 가르치시는 그 거룩함의 종착점이 어딜까? 저는 화목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 텐데요.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론적으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실습이 나오거든요. 8장 9장에 보면은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하는 그 장면에 이 5가지 제사가 다 나옵니다. 그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제사들, 이 관계의 종착점은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 마지막 종착점은 바로 화목의 자리, 평화의 자리, 샬롬의 자리, 하나님과 정겨운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종착점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다. 태워지는 기름과 그 핏부림 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의 정의를 다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화목제의 이 2가지의 플러스 하나 더 가장 큰 특징이 이어지는데요.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이 큰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라라는 잔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없어요. 다른 제사들은 이런 특징이 없어요. 세 번째 특징은 화목제는 뭐다? 고기를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거룩한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죠. 그런데 이와 즉시 이 거룩한 기쁨을 내가 회복하는 즉시 우리에게 주어진 동시적인 의무는 뭐냐면 이 고기를 나눠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7장에 나오는 화목제의 추가적인 규례를 보면은 15절에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어라. 16절에 근데 혹시 서원이나 자원하는 그런 화목제일 경우에는 그 제물을 드린 날에도 먹고 그 다음 날에도 먹어라.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제사들을 보면은 첫 번째 제사인 번제를 제외하고는 다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을 드리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제사를 대리하는 그 제사장들의 몫을 이렇게 떼내라라는 규례가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이 화목제는 제사장에 떼어주는 목도 있지만 이 고기를 하루 안에 이틀 안에 다 먹으라라는 규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7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부정한 사람들은 절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거룩한 고기라는 뜻이겠죠. 부정한 사람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이 화목제 제물 고기는 누가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 당연히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부정하지 않은 누구나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다. 하루 안에 이틀 안에 먹으라는 건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 지나면은 그거 다 반드시 버려야 되니까 하루 안에 이틀 안에 그것을 소진하기 위해서 누구나 먹을 수 있다? 그럼 누구랑 먹는 거예요? 이웃들하고, 네가 나눌 수 있는 이웃들하고 그 고기들을 빨리 같이 나누어 먹어라. 우리가 가지는 감사와 기쁨들은 한 3일, 4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이 임한 그 즉시 그 기쁨을 나누라라는 것이죠. 누구와? 이웃과 네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 고기를, 그 거룩한 기쁨의 회복을 함께 나누어라. 소진하기 위해 하루 이틀 안에 소진하기 위해 이웃과 나눠 먹으라는 것은 기쁨을 나누는 그 펠로십, 그 교제의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 하루 이틀 내에 이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 기쁨으로 드려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그대로 이웃과의 화목을 누리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레위기의 전문가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로서 율법을 잘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기를 나누어 먹으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나눠 먹는 것, 이게 뭘까?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0절,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0절. 네,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고 용서받고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면 여기서 끝이란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화목되면 다 끝이다? 아니죠. 이 하나님과 얻은 그 화목을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므로 세상으로 나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너희가 세상으로 하여금 화목하라. 예배에서 하나님께만 예배를 잘 드리면 끝이다 라는 착각을 부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동시에 화목하게 된 직분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기쁨을 받았으니 이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죠. 로마서에 이와 비슷한 동일한 명령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8절에 제 마음에도 깊이 새겨진 말씀인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가 할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이게 옵셔널한, 이게 그냥 선택적인 권고사항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즉시로 우리에게는 화목의 명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린 누구랑 화목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화목해야 하는 걸까요? 조금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화목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는 지금 서로 화목하고 있습니까? 일차적으로 교회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1차적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기쁨의 통로라는 차원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예배 잘 드려야 해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라도요. 그런데 동시에 교회는 그 기쁨을 나누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기쁨을요. 온전한 교회는 어떠한 갈등이 있더라도 이 기쁨으로 인하여 갈등이 정화됩니다. 교회가 냉랭하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화목제의 회복이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에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 새로운 가족들 많이 오시는데요. 주님을 찾아 많이 오시는데요. 새가족과의 교제는 교역자팀, 새가족팀만의 전문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 기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보편적인 기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성만찬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살을 너희가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왜냐?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으로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로서 많이 참 사랑을 받는 것은 교역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쁨의 대화도 많이 나눠주시고 또 나가면서 이렇게 예배 나가면서 인사하실 때 여러분이 기쁜 얼굴로 저를 맞아주시고 함께 인사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는 정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악수하면서 사랑의 친교를 나누면서 그리고 서로 안부를 물음으로써 기쁨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이 모르시는 분이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기쁨으로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죠. 기쁨의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고기는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참 교제가 어려웠습니다. 거의 2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팬데믹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초대하는 것도 어렵고 방문하는 것도 어렵고 참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로서 여러 가지 영역 중에 모이는 교회도 있고 흩어지는 교회의 의미도 있는데 현재 기쁨의 교회도 다시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역을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이미 많은 부분들이 점점 회복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의 기쁨을 나누면 시스템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본질적인 기쁨으로 채워야겠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그 나눔의 자리로, 그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서원하고 다시 자원하는 것. 화목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풍부하고 사실은 이 세 가지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유교병 얘기도 못했고 사실 부정한 자가 먹었을 때 끊어진다는 그 의미도 더 풍성하게 설명하지 못했지만 화목제의 기본 의미, 기름을 태우는 것, 피를 뿌리는 것, 그리고 고기는 나누어 먹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깊이 적용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쁨, 우리가 온전히 바라는 그 기쁨의 회복에 있어서 예배 생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로 인하여 그 거룩한 기쁨을 회복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기쁨으로 이웃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명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내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할 수 있으며 사랑해라 라고 화목의 명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자리에서요.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Peace Offering, 평화의 제사로 드려주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더욱 본받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냐,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거룩한 기쁨을 회복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